우리 기독교가 소명이며 능력이고 새로운 시작인 이유는 어떤 이유가 될까요? 이 많은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언제나 그런 문제 해결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정말로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적어도 사도행전의 내용만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은 그런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산을 넘으면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산을 넘으면 광야이고 광야를 지나면 또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의 인생은 첩첩상중과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험한 길을 걸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여러분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은 여전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고통이 닥쳐오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가득한 것인가? 왜 우리는 과연 어떤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얻는 유익은 어떤 것인가? 이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기독교의 소망과 목적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취업하고 승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첫 번째 소망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아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린 죽었던 존재였죠.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렇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실망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왜 내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소망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기 나름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어떤 많은 어떤 이야기들과 내용들과 또 많은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또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자기 성취의 어떤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이루어졌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훗날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린 예수 믿고 있는 이 가진 사람들로서,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기독교라는 것은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유일한 능력이 되죠. 부활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신앙의 고백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간증이 더 앞서고 있는 시절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이 죽은 자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부활의 인생은요, 이 죽음 뒤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인생 중에 우리들만의 어떤 이익과 복을 누려서 무슨 일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괜찮은 대학교에 가게 될까요? 당연한 결과가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잘 준비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잘 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능력이나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 믿고 나서 대학 잘 갔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사도의 결말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했더라,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소망을, 내가 가진 세상의 소망을 자꾸 이 신앙에 투영시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야, 예수 믿었더니 결혼 잘했더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했더라, 자녀가 취직했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난 것이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 없죠. 정말 이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부활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어진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고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인하여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펴보면요, 각자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주는 비전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정하는 가치관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는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움과 증오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무섭게 감수하면서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전쟁이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남들이 항상 자기를 깔본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국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부활이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며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가 넘치고 넉넉함이 있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광야라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 있다면 시편 119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19편이 바로 다윗이 그 시편을 작성했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이나 되는데요. 이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은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죠.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즉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은 전체가 광야길이었죠. 승승장구한 인생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 그 자체였어요. 수많은 고난 중에 살았고, 심지어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신 걸까? 좀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을 텐데 왜 과연 그렇게 그는 광야길과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그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고난일까?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움이 닥쳐올까?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 왜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일까? 왜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사업적인 어려움과 많은 고통들은 왜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걸까? 사실 저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사실 현실이 어디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픈 길을 걷는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약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고요. 대부분 그것이 신자들이 겪게 되는 현 주소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축복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요, 저는 한 번도 이 결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여정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했을 때,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 마지막에 그가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라고 보니까 사도행전의 결론, 오늘의 결론인 거예요. 저는 이 결론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읽어보고, 잊을만 하면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읽어보고, 다시 또 확인하고, 신앙의 결론은 이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결론은 이것이구나, 예수 믿는 결론과 목표는 내가 뭔가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좋은 대학과 좋은 취직과 좋은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이 결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결론은 너무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이 사도행전의 결론이 이렇게 마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결론을 원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엄청난 교회를 세워서 엄청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부흥의 능력을 선포했더라,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정의, 우리의 결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자 힘이고 비전이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18세이던 1977년 의사로부터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6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2년 전인 16세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하나님이 그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특히 이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비전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열심히 성경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꽃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목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는 어떤 대단한 부흥을 경험한 것이나 어떤 대단한 교회를 세운다거나 엄청난 부흥을 만들어서 어떤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게 그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치유받을 것을 확신했다 그래요. 그리고 32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고 나면요, 더 큰 광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마음 편하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꿈꾸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걸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너무 편하게 예배하다 보니까요, 주님을 꿈꾸지 않고 다른 걸 꿈꾸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혼합되어서 교회가 진짜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포하는 일로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만날 생각은 안중에 없어요. 다른 가치관들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해지니까 우리 예수 믿는데 정말 어떤 문제도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광야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다른 가치관들이 우리를 점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말았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면 항상 타락하였고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소망이 이 땅 소망으로 변질되어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일까? 예수 믿는데 여전히 왜 아픔일까? 예수 믿는데 여전히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까? 왜 여전히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삶에서는 여전히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해도 여전히 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고난 중에 있어야, 광야 중에 거해야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어야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부활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넘어가도 모든 것이 평안하면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10년만 더 늦게 오세요. 20년도 늦게 오세요. 주님, 제가 죽은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십니까? 정말 지금 당장 1분 뒤에 우리 주님 오시는 게 정말로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 자녀가 조금 더 크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정말 조금 더 내가 조금 좀 잘 되고 오시면 안 될까요? 내 몸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오시면 안 될까요? 사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내일,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큰 비극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야 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왜냐? 주님 내일 오시니까, 주님 내일 오실 거니까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요 그랬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놀라운데요.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진짜 고난과 괴로움에 그 모든 길을 평생이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의 길이 고난과 광야 같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너무 위대한 말씀이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은 결국에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바울은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요, 그냥 복음과 함께 너 정말 자유해라, 복음과 함께 너 정말로 흥왕해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보면요, 그의 죽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로 인하여 완성되었거나 바울 때문에 선포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있어서 그 기독교가 얼마나 유익을 얻었는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바울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완성시키심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바울이 이러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시킨 것은 바울의 믿음이 투철하고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 어떤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는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질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이며 기쁨이고 힘이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강한 능력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것에 주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주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야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들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나의 직업이 잘 될 줄 믿어요. 내가 잘 성장할 줄 믿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줄 믿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려 합니까? 무엇으로 예수 믿는 자랑을 삼으려 합니까? 나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뭐가 됐어? 뭐가 됐어? 이루어졌어? 이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는 건 사실 그냥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믿는 그 자랑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것. 우리의 끝에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이 반드시 있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십자가 지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이게 우리의 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믿는 자랑을 삼으려십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의 자랑이에요. 유일한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고백은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합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성도로서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유소년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가 정말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의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야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신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앞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우리 또 많은 또 우리 교육부서 모두에게 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투영하여서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하여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고백 아래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투영하여서 그것이 믿음인 척 위장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 우리 부활하신 주님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